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여름이 다 지나가고 벌써 9월이 됐습니다. 9월 첫 주가 됐는데 사람들은 이런 계절이 바뀌게 되고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앞날을 계획합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고 인용하는 사자성어들이 있죠.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극세척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한다는 뜻입니다. 우공이산,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큰 성과를 거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마부정제,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더 발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부위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라는 뜻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성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청사달, 마음이 깨끗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에 5가지 이 사자성어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초심일 겁니다. 5가지 사자성어의 뜻을 보면 모두 초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극세척도처럼 세기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죠? 새로운 마음, 초심, 처음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부정제처럼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 큰 성과를 이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초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심이란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 배우려고 하는 마음, 품는 마음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심을 늘 한결같이 지켜내기란 어때요?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거나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선 3가지 마음이 필요하죠.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 초심이고요. 둘째, 열심이고요. 셋째, 뒷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초심일 겁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초심을 잃지 않고 잘 지켜나가면 열심과 뒷심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 결국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마음을 돌아보고 관찰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정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를 늘 관심 있게 관찰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이 그때 당시에 15명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송영준 씨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송영준 씨는 흔한 학원, 과외 한번 받아보지 않고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 송 씨는 사교육 없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올바른 세상이라고 굳게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만점을 받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송영준 씨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김해 외고에 진학했고 반편성 고사에서 전교 127명 중에서 126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길은 공부의 길이 아니구나, 나는 머리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이 학교에서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저를 공고로 좀 보내주십시오. 저는 공고로 가겠습니다 라고 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께서 포기하지 말라며 이 학생의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송영준 씨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만점을 받게 되었다는 말을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러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처음 사랑, 즉 이 초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1세기 말엽에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게 붙잡혀서 기름가마에 던져졌죠. 그러나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이에 당황한 황제가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그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기도 중에 계시를 받고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 중 하나로서 상공업이 발달했고 향락과 우상이 아주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아데미는 수렵의 여신, 달의 여신,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에베소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아주 웅장했으며 당시 에베소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이처럼 죄악과 향락의 풍조가 가득한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버겁고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술집거리에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죄악의 거리를 정화시키겠다는 그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술집거리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술 먹은 사람들이 매일 와서 시비를 걸고 교회 앞에 소변을 놓는가 하면 그 앞에 쓰레기를 그냥 막 갖다 버립니다. 술 먹어야 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거리에서 한 해, 두 해, 세 해 그렇게 열심히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참을만 했는데 어느 날은 가족을 술 먹은 사람들이 와서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곳에서 3년의 사역을 했는데 그곳이 정화되기보다 자신이 점점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다운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곳 사역을 접게 되었다는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향락의 도시, 죄악의 도시, 이단의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든 고난과 유혹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칭해지는 니골라당을 퇴치하고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타깝게도 책망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그 첫사랑, 그 처음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초심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단과 싸워서 진리를 수호하고 고난을 잘 참아낸 것은 잘한 것이지만 정작 처음 믿을 때의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마음을 상실한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성도들의 가슴은 싸늘해지고 빈 껍데기 같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믿을 때의 첫 마음, 그 초심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본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냉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도 순수한 사랑과 섬김과 돌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를 의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냉랭하고 순수하지 못한 신앙의 원인을 잘 생각해 보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즉 유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만약 초심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 놓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기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이 촛대는 에베소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옮긴다라는 것을 원어에서 보면 제거해버리겠다, 밀어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경고의 메시지대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한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끝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지워져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터키 에베소의 고대 유적지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가 정말 크게 번성했던 곳임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의 터가 폐허가 된 채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라고 다를까요? 우리나라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교회들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에베소 교회처럼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도 우리 교회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처음 마음에 순수했던 시절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뜨거웠죠. 찬양만 불러도요, 막 감동이 있고 막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전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나도 참 저런 때가 있었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아마 다 드실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찬양을 불렀을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런 찬양의 한 절 한 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막 되고 전율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을 때 그 느꼈던 감격,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건진받았다는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 감격이 큰 겁니까? 여러분, 그때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간절했고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무덤덤해졌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냉랭해져 가고 있습니다. 눈물이 말라져 버렸고 감격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해도 저거 혹시 꿈인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복하라입니다. 처음 상태로 돌아가라, 그때처럼 행동하라 라는 말씀이죠. 처음 가졌던 그 열심, 그 감사, 그 은혜, 그 감격, 그 사랑의 실천을 지금도 행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차를 타고 서현역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청년이 성경책을 옆에 탁 들고 서현역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청년의 모습을 봤는데요, 얼마나 순수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서현역 주변은 번화가로 주로 술을 먹는 청년들이 밤늦게까지 노는 장소로 아주 유명합니다. 온갖 주점들과 밤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집결되어 있는 것이 그 서현역이죠. 그런데 그 밤 조명이 현란하고 선남 선녀들의 데이트 장소에서 성경을 든 이 청년을 본 순간 저에게 떠오른 한 단어가 바로 이 초심이었습니다. 나도 저런 순수한 때가 있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부모님이 잘 다려주신 그런 옷을 입고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 가던 순수했던 그런 옛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모든 모임이 있다 그러면 온갖 그 모임에 다 참여했던 그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늘 새롭고 가슴 뛰는 일이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조차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했습니다. 사실 감옥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의 감격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팡세의 저자인 프랑스의 파스칼은 본래 물리학자였고 수학자였고 철학자였습니다. 청년 때는 아주 이지적이고 까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되었고 그 감격을 평생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고 싶어서 메모지에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쓰고 나서 그 호주머니에 넣고 늘 그 마음이 심란하고 저 힘들 때마다 그 호주머니에서 그 글을 꺼내서 읽어보았다고 하죠. 그 메모지에 적었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확신, 이 감격, 이 기쁨, 이 평화를 내가 잊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항상 구원의 감격,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마음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감사할 때 우리는 초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오늘 본문의 3절 게으르다를 원어로 보면 피곤하다, 낙심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결코 피곤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의 상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던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책망을 지금 듣게 된 것입니까? 초심,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지금까지 행했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열정, 피곤해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돌아보며 섬겼던 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초심,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마음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 그 신령한 복을 왜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환경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영적인 교만에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서는 구원의 감격, 신령한 복, 그 은혜를 왜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기억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고 나누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하버드 발달 심리학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않은 것을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사랑한다.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사랑하면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불행해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와서 빈손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집이 몇십 채 있는 분이 계십니다. 참 이런 시대 속에서 내 집 하나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데 집을 몇십 채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악착같이 모아서 집을 샀습니다. 월세만 매달 2억 원 이상이 들어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죠. 절약하고 아껴서 찰싸게 된 건 너무나 좋은 것 아닙니까? 노후를 생각해서 근검 절약하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평생 여행 한번 못 가봤습니다. 옷을 사본 적도 없고 남이 버린 옷을 주워다 입으셨고 식사비도 아깝다며 대충 식사를 드셨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돈 많이 드는 대학 뭐하러 가냐며 대학도 안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모으시다가 얼마 전 쓰러지셨고 결국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모을 때도 있으면 쓰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남들에게 베풀지 못했다면 가족들에게라도 선물도 좀 하고 외식도 좀 하며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누구에게 베풀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이 만족함도 없었고 감사함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심지어 고난의 때조차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고난의 순간에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초심을 잃어버리고 책망받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유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감사의 마음을 회복함으로 항상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의 열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 세 가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말하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했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성도 간에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했던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핍박을 받았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했던 그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실망하지 말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며 답답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사랑과 믿음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수고와 열심을 왜 제대로 알아주지 않고 왜 제대로 나를 평가해 주지 못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참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참 그것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저는 사람을 의식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을 인정받지 못할 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눈여겨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분명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잘했다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니? 나를 정말 사랑하니? 순수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니? 처음 가졌던 그 믿음, 신앙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니?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네 마음 가운데 넘쳐나고 있니?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니?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혹시 식어진 것은 아니니? 알맹이 없고 형식만 있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니?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참 남달랐던 사람이었죠.
외국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후 그 대단한 열정이 주님을 향한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날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열심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정받고 촛대가 굳건히 세워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